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락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오늘 장구가 나오고 또 우리가락으로 찬양을 하니까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정서가 막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 9월 16일 날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영국에 살던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이의 엄마였고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암이 간과 폐로 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간으로 퍼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39번의 고통스러운 화학요법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암은 결국 그녀를 끝내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이지요,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서둘러라, 좀 빨리 이를 닦아라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더군요. 살고 싶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요. 기본적인 의학 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었습니다.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동양에서 좋다라고 하는 침도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죽음이 문득 내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문제를 미리 챙겨서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났더니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새삼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나는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우리 딸 아이 머리를 매일 따줘야 하는데 또 우리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처음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22개월이나 살았어요. 그렇게 1년여를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아들 녀석은 흔들거리던 첫 번째 이빨을 빼고 그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자전거를 사주게 되었지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참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쁘게 사세요. 삶을 두 손으로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눈물이 나도록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이 바로 내일이랍니다. 이 글을 읽는데 참 가슴에 큰 울림이 왔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을 지겹다고 여기고 혹은 힘들다고 여기고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하루를 헛되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밖에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감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를테면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오지를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렵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머나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정말 간절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또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거지. 노래. 감사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길이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왜 내게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애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맞나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예? 당연히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지 실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감사함에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날을 갖기 위함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히라보가 합쳐졌어요. 어떤 단어가 합쳐졌느냐 하면은 올바르게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되었는데 이 말을 풀으면 이런 겁니다. 결국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서 은혜를 주신 이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나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냥 헛되이 낭비를 하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그 삶을 사는 거겠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죠. 탕자 이야기. 예? 집을 나갔어요. 이 둘째 아들을 제가 보니까요, 개성이 풍성한 친구였어요.
예?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감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유산을 좀 빨리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돌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많은 재산 다 뭐 할 겁니까?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미리 땡겨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미리 땡겨 쓰는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서는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나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남김없이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탕자의 모습이야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선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받은 바 은혜를 낭비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선용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잘 풀리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일에는 그래도 감사하시죠? 어려운 일은 몰라도 힘든 일은 몰라도 좋은 일에는 감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에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전 정말 많이 봐요. 야, 저렇게 좋은 일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네.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좋은 일에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만났을 때 감사한다? 야, 이게 가능할까?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결국 감사는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이로구나. 믿음의 열매로구나. 결국은 그 믿음의 표현이로구나.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오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르시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어.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 이 말씀의 주석이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을 요약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속에만 있는 인물로 이 이야기를 마치시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주석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감사하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광 돌리게 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괜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단락의 주제는요, 16절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좌우 날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밥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이 말도 안 되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듣는 기도예요. 받는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시케스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수동태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약해질 때가 있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중간에 하여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새기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끼 이야기입니다. 도끼. 예, 도끼. 여러분, 도끼를 한번 보세요. 도끼가 자랑을 해요. 내가 큰 나무를 베었다. 그럼 도끼가 큰 나무를 베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도끼 나를 세운 것도, 나무를 벤 것도, 이건 나무꾼이 한 거예요.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을 한 거예요. 도끼가 한 게 아니에요. 나무꾼이 사용하지 않는 도끼는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내가 가졌으니까 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무꾼이 사용하지 않는 도끼가 쇳덩어리인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불행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이 빛이 나요. 환해져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시편 50편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내용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감사함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한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 생애를 바쳐가지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감사절이니까 헌금하라고 저런 설교하지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 믿음 생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은요, 저절로 줄기와 잎새기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믿음 생활의 뿌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아름다운 전농교회 공동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